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나요? 혹시 영화 많이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볼 때 제가 뜻하진 않지만 이런 영화를 많이 봅니다. 마지막에 악이 지는 권선징악과 같은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선징악의 영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마동석 배우님이 나오는 범죄도시와 같은 이런 영화류를 우리가 좀 많이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이 흥행을 합니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진짜 나쁘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 마동석 배우님에 의해서 참교육을 당하고 어떻게 되나요?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즉 권선징악, 이 영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사이다가 팡 터지는, 우리는 그런 권선징악 영화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선징악 영화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우리 삶과는 그렇게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우리 삶에 그렇게 연관이 있나 싶을 때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사람 진짜 나쁜 행동 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꼭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좋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저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인과응보의 일이 우리 세상에서 적용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 관한 영화들을 많이 보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이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인과응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되게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당연히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겠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니까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사실 부자입니다.
정말 저 당시에 많은 하인을 이끌고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결론까지 오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욥은 이 사단에 의해서 그 모든 재물과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잃었고요, 자기의 자녀들 다 잃었고요, 자기 와이프 자기를 도망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욥은 정말 많은 일을 겪은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대답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렸고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백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욥이 뭘 잘못했길래 회개를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대부분의 구절은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의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의 태도는 어땠나요? 욥이 친구들과 얘기할 때 욥의 태도는 어땠나요? 우리 23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네,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맞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져가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의 태도는 3장에서부터 변합니다. 욥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과 멀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혹시나 죄 지었을까 봐 번제도 드리는 나는 의인인데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럼 없게 살았다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도 자신이 의인임을 알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해도 끝까지 자기는 의인이다 라는 것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장부터 37장까지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이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의 사이는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목장 예배도 잘 가고 수요 예배도 오고 남들보다 의인같이 살고 싶어,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의인 같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놀다 보면 가끔 밤에 신시가지를 갈 때가 있습니다. 야식을 먹으러 친구들이랑 신시가지를 갈 때가 있는데요, 신시가지를 갈 때면 이제 그곳에서 술 마시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막 이 세월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저자들을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내가 뭐라도 그 사람보다 대단한 것 마냥 저를 생각할 때가 저는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나는 살려고 노력을 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정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의인임을 고수하면서 의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의인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과 멀리 살았던 거 맞습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뱉었던 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의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 말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다니 감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가 반기를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았을 때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는 또 3절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은 과거에 자신이 의인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친구들과 계속해서 나는 의인임을 전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왜 나 같은 의인이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어? 하면서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어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자신과 같은 의인, 나 같은 의인이 이런 일을 겪다니, 이러한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모든 것, 의인이 벌을 받든 안 받든, 복을 받든 안 받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욥의 친구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이고 신학자였고 석학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인생의 지혜와 철학과 노하우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저 자신이 겪은 모든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다 하나님이셨고, 나에게 이러한 벌, 재앙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된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적으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했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선행을 베풀었고, 그 착한 일에 따른 결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근데 하지만 그 결과,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결과대로 내 인생이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가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이 모건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삶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참 신기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37장까지 계속해서 자기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 원망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내세우면서 친구들의 말에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신 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다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37장까지 자신의 생각을 단 한 번도 고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37장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근데 38장부터 보면 38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42장 그 잠깐의 시간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는 42장에 와서 자신의 생각을 싹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38장에 욥에게 개입을 하신 다음에 총 66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사실 전 창조과학을 공부하면서 욥기를 읽었을 때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사실 하나님 때문에 욥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랑해서 괜히 이런 일을 겪은 건데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 위로하시는 거 오케이, 위로하시는 거 알겠는데 위로하실 때는 그래 욥아 내가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어디 있었어? 이 무지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뭔가 욥에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하나님 MBTI 혹시 T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위로가 맞아?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욥기를 자세히 보니까 이 질문들은 욥의 무지와 교만과 의로움을 하나하나 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지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욥은 이 66가지의 질문 가운데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베헤못 알아? 했을 때 하나도 답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끔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게 무슨 위로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므로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이라는 네모박스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나만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돼,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하면서 나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지? 나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식을 합쳐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떠한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은 오늘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이 모든 창조, 이 땅의 모든 주관자이신 나의 모든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주권자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5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제서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즉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설교에 살짝 저의 간증을 섞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살려서 함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가 초등팀에서는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명랑한 사람입니다. 명랑하게 자라왔고요. 그리고 저는 오래 봐왔던 성도님들 아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밝고 시끄러웠고 어디에서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말 활발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찬영이 정말 활발하고 밝은 뒤에는 언제나 이면이 존재하는데 늘 어두움이라는 것이 마음 한켠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밝게 자랐었습니다. 정말 저 밝게 자랐고 제가 밝게 자라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한편에서는 저의 어두움, 그게 뭐냐?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유가 내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어땠든 상관없이 자존감이 낮았는데요, 뭔가 이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남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서 자존감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으면 뭔가 일이 잘못 흘러가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족했으니까, 내가 바보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저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저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는 밝고 정말 명랑한 아이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상처만 내고 그런 괴로움을 안으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존감이 낮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였냐? 바로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 강연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게 나네?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저의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압니다. 찬영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러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은 나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치유를 받고 싶다. 그때부터 저는 이 낮은 자존감을 치유받는 것에 굉장히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유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갈망했는데,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더 나를 죽이고, 치유받지 못했을 때 더 마음에 상처를 내고, 더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그 안으로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치유받지 못하니까 더 파서 들어가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자존감을 치유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진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럽니까 하면서 정말 많이 울기도 하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살기가 싫어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왜 저 치유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치유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란 것을 알고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까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이것은 전문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전문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소견을 주면서, 저는 번호를 준 적이 없지만 갑자기 포항정신건강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상담받을 수 있냐라고까지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나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했고, 저 예배팀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저 그때 정말 많은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에 많이 참여했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려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있지? 나 진짜 하나님이 나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예배 많이 섬기는데 나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데 상담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제 저는 나 상담까지 받아야 되는 망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건강도 조금 망가지면서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3학년 2학기가 되는 여름방학에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니까 사실 여름방학 동안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2018년도 여름에 저희 대학교 촬영팀에서 하는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에 왜 지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였지만 솔직히 그때 사람이 너무 없었고요. 첫 번째, 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었고, 디렉터 형이 너무 불쌍했어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가져야겠다. 형 불쌍하니까 나라도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전도여행에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목적이 어떠했든 저는 그 전도여행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선교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쌓여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 18년도 여름 전도여행에서 완전 터졌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회계를 했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회계를 했는데, 그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전도여행 팀과 함께 하셨구나를 마지막 우리가 떠나는 날에 그것을 머리에 망치를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여행팀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잘 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통장 잔고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웃기지만 그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전도여행 팀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뭐 하세요 지금, 이렇게 원망했던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좋으셨구나,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를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치유 좀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대답, 내가 바랬던 대답, 그래 찬영아 내가 치유해 줄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에스마야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닫게 해주신 뒤에 제 안에는 더 이상 치유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난을 받겨 찢겨진 마음이 치유가 아닌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변화, 하나님이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야를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를 받은 후에 저도 저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마야 찬양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You open up my eyes to see, you rescue me.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인데 나를 구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에스마야에 가서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성진 목자님께서 제가 막 혼자서 구석에서 막 가사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니까 찬영아 뭐하니 하면서 왔는데 막 눈물 닦으면서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에피소드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날 구원해 주신, 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이는 보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라가 무엇이었냐요? 그냥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이 들어있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보는 것이 사용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과 제가 어떻게 하여서 변화를 받게 되었나요?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았을 때 나의 과거에 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눈이 가리워졌다고, 눈이 벗겨진 사람, 눈이 가리워졌다가 벗겨진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더 압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밥 먹고 수십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였지만 결국 그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살았던 그가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에서 보았던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나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후에 바울이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고 진리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제서야 그토록 자신이 묵상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교회 성도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신이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인간의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넓은 경륜과 섭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무언가에 가리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영으로 떠져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알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구합시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겠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